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선 선교사 담혜색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앤서니 르 돈의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한창 역사적 예수 연구에 다시 관심이 불붙었을 무렵에 구전전승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흥미를 끌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연구에 있어서 구전전승이란 거는 다음을 뜻합니다. 바울의 서신들 아니면 특별히 복음서가 쓰이기 이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기억되고 전승되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 리처드 보컴이나 마이클 버드, 제임스 던, 케네스 베일리와 같은 학자들은 구전 전승이 꽤 신뢰할 만하다고 주장을 하고, 바트 어만을 포함한 회의적인 학자들은 구전 전승 과정에서 많은 내용들이 왜곡되어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작고한 신약학자인 레리 허타도가 알렌 커크라는 학자가 쓴 논문에 대한 요약을 블로그에 올려놓은 걸 봤어요. 이 논문은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어만, 보컴, 그리고 버드의 관련 서적들을 비평적으로 분석한 논문이에요. 레리 허타도의 글을 번역해 놓았으니까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놓을게요. 자,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커크가 세 학자들의 논의를 넘어서 정교한 기억 이론에 대한 연구서로 추천을 하는 것이 앤서니 르 돈의 책입니다. 이게 처음 들어보는 학자라서 머릿속에 그냥 담아두었었는데, 아쉽게도 커크가 추천한 학술서는 번역된 적도 없고 분량도 길어서 제가 사서 볼 엄두를 내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앤서니 르 돈이 일반 독자를 위해서 짧게 쓴 책이 있다는 점을 발견을 했고, 또 번역서가 있다는 점도 발견을 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출판사에 아직 미래가 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꼭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제대로 된 그 굵은 학술서도 제가 읽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니 르 돈은 제2성정기 유대교와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논문을 다루는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Historical Jesus라는 그 저널의 편집장이기도 합니다. 이 분야를 연구하기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학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책을 읽고서 핵심을 조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책의 서문을 쓴 데일 앨리슨이라는 사람은 이 책이 지닌 최고의 미덕이 저자가 역사적 재구성의 복잡성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약학자들은 사건 대 해석, 기억 대 전설, 사실 대 허구와 같은 식으로 지나치게 단순한 이분법을 사용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서 안에서 해석이나 주관을 벗겨내면 실제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예요. 낙관적인 학자들이나 회의적인 학자들 모두가 이러한 전제를 어느 정도 공유를 합니다. 낙관적인 학자들은 복음서의 기록은 대부분 실제 사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걷어낼 것이 별로 없다. 그냥 이거는 있는 그대로 했던 모든 일들을 그냥 적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회의적인 학자들은 복음서의 대부분이 의도에 따라서 창작이나 왜곡된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인간 지각에 대한 연구들과 포스트모던 기술학은 이러한 이분법의 허구성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르 돈은 낙관적 시각과 회의적 시각 모두를 순진한 발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예수에 대한 기억은 곧 예수를 지각한 것에 대한 기억이며 모든 지각은 불가피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르 돈에게 있어서는 복음서가 해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곧 지나친 회의주의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순진한 발상이라는 거죠. 회의주의적 학자들은 예수를 기억했던 그 내용들이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할 때 신화적 모형론과 해석으로 왜곡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예수를 기억한 원래의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를 신앙적인 이유로 왜곡해서 재구성하고 편집해서 새로운 이야기로 복음서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놈들은 복음서 저자들이에요. 회의주의적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왜곡해 놓은 거죠. 그런데 르 돈은 지각과 기억에 대한 최근 연구가 인간이 무언가를 기억하는 행위 자체에 해석이 들어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이 신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순수했던 기억들을 왜곡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예수가 신학적인 모형론의 틀 위에서 기억이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르 돈의 작업은 양극단을 넘어서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해하는 것은 곧 해석하는 것이다.
르돈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역사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모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일정한 틀 안에서 기록이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인류의 역사란 것 자체가 주관적인 왜곡과 생략 등을 통해서 재구성된 신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처럼 역사 기록에 저자의 해석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예수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도 예수는 어떤 식으로 기억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는 예수뿐 아니라 다른 역사 기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돈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요. 그는 기억하는 일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행위 자체에 벌써 해석이 들어간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해석 행위에는 지각의 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좀 철학을 아는 분들은 칸트가 떠오르실 거예요. 르돈은 칸트를 직접 인용하지는 않는데 대신 데카르트를 비판하고 슐라이어 마어의 방법론을 소개를 합니다. 칸트는 원래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넘어선 사람으로 여겨지고 슐라이어 마어는 칸트 이론과 연관이 깊은 신학자로 여겨지죠. 자, 이를 예수에 대한 지각으로 끌어온다면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 1세기 사람들에게 거대한 틀이 존재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틀은 그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상황을 역전할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르돈은 배경과 틀이 우리의 지각 행위를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에 대해서 꽤 많은 논증을 펼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다 생략을 하고 딱 하나의 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인용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속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진리와 정의를 위한 싸움꾼이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이 인용문을 보고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마틴 루터킹의 싸움 방식은 연설이나 대중교통 보이콧 등의 그런 비폭력 대응 방식이었어요. 특히 마틴 루터킹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움꾼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 말에는 숭고함마저 느껴집니다. 근데 르돈에는 사실 이 말이 킹이 아니라 히틀러가 한 말이라고 고백을 해요. 만약 이 점이 저 인용문에 대한 당신의 지각을 바꾼다면 나는 당신이 그 이유를 묻도록 부추길 것이다. 누가 저 말을 했는지가 왜 중요할까? 말의 출처가 말이 담고 있는 진리를 바꿀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틴 루터킹이 저 말을 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일종의 틀을 형성해 줍니다. 그 틀은 마틴 루터킹의 생애나 사상, 그리고 그가 상징하는 진리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자, 이 개념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이 틀에 따라서 우리는 싸움꾼이라는 단어를 은유적으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화자가 히틀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우리는 새로운 틀을 형성을 합니다. 그 틀에 맞춰서 싸움꾼이라는 그 단어를 새롭게 읽게 되는 거죠. 훨씬 문자적으로 말이에요. 자, 이게 역사적 모형론의 한 예입니다. 역사적 예수는 바로 이런 모형론의 틀을 통해서 지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기억되기 위해서는 강한 인상이나 잊히지 않을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출애굽시키는 모세라는 선 이해 위에서 지각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엘리야로 지각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겐 다니엘서에 기록된 구름을 타고 올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는 존재로 지각되었습니다. 지각은 곧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기억 자체가 특정한 틀을 가지고 해석을 동반하는 행위예요. 복음서에서 예수 외에 대표적인 모형론을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사실에 동의해주기까지 해요. 그가 엘리야가 맞다. 엘리야다. 하지만 복음서를 문자적으로 읽는 기독교인들조차 세례 요한이 실제로 엘리야가 환생한 존재라거나 아니면 엘리야가 강림한 존재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나 행위가 구약의 엘리야가 한 일과 비슷하고 그의 예언자로서의 권위가 엘리야와 비견된다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요. 이거는 세례 요한을 자연스럽게 모형론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모형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예수로 옮겨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여기에 대답을 하죠. 세례자 요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예수에 대한 초기의 기억에서는 요한과 엘리야의 유산 모두를 예수와 모형론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사도행전의 승천 부분에 이르게 되면 엘리야가 지녔다고 여겨진 역할, 그러니까 하늘에 승천했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강림하는 역할이 예수에게 옮겨갑니다. 이제 예수는 새 엘리야로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분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형론의 예는 현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르돈이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이를테면 버락 오바마를 아브라함 링컨의 모형으로 제시한 어떤 기사를 보여줘요. 그리고 실제로 오바마가 의도적으로 이 모형론을 연출하기 위해서 링컨의 역사적 동선과 자신의 동선을 겹친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형학의 언어는 실제로 한 인물과 사건을 지각하고 기억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오바마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 링컨이 돌아온 거다라는 식의 연출은 오바마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서의 그 상징성과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그 남북전쟁, 노예 해방전쟁과 연결이 되면서 오바마를 더욱 강하게 지각하고 기억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 틀 안에서. 자, 사회적 기억. 해석을 통해서 지각된 기억들은 더 큰 사회적 문맥 안에서 보존됩니다. 기억의 사회적 측면은 프랑스 사상가인 모리스 알박스에 의해서 처음 강하게 제시가 되었는데, 그는 보통 기억이 외부의 사회적,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흔한 예로 가족 기억이 있는데, 어릴 때 있었던 일을 형제 자매가 그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하고 바로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노부부가 서로 어떤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세부 내용을 첨가해주면서 그때 이런 일도 있었잖아, 당신 잊었어? 하면서 보강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르돈은 가족 너머의 사회적 제도 차원의 기억도 예로 듭니다. 저자 자신의 결혼식 서약 장면은 점점 흐릿해져 간다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 서약 장면을 보면은 자기 결혼식 장면이 다시 떠오르면서 보강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집단적 기억 작용 위에 세워지는 한 예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강된 기억에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존재를 합니다. 어디까지가 실제로 기억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사회적으로 보강된 것인지를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르돈은 이게 인간의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이란 것 자체가 상상력으로 계속 보강되는 과정인데, 그렇기에 과거에 대한 해석에 의존을 하고 이 해석은 외부 환경에 필연적으로 의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우리의 기억이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의 기억이 외부의 구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억이란 수동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기보단 사회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1세기 사람들 역시 이런 식으로 예수를 기억했다는 거죠. 기억의 굴절. 사실 앞선 내용들은 기억의 굴절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초석을 까는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여기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은, 인간은 해석을 통해 무언가를 지각하는데 이 해석이란 거는 배경적인 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 기억은 사회적으로 보강 절차를 거쳐서 더 단단해진다. 이처럼 역사란 곧 해석된 사회적 기억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어떻게 기억되었는가를 기록한 것이 곧 역사다. 이후에 르돈은 기억의 굴절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서 복음서의 몇 가지 예를 해석합니다. 자, 기억의 굴절이라는 것은 흔히 역사가들이 기억의 왜곡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르돈은 이 왜곡이라는 학술적인 용어가 일반인들한테는 지나치게 부정적이게 들린다는 이유로 기억의 굴절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과거에 존재하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기억에 의존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과거가 굴절된 형태 또는 휘어진 형태이다. 기억은 기억 굴절이다. 이게 르돈이 하는 말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사람들은 각기 다른 해석의 틀로 지각을 합니다. 똑같은 거를 봐도 다 다르게 지각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자면 요새 유튜브에 정치 유튜브들이 많죠. 진보적인 정치 유튜브가 있고
보수적인 정치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 채널들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 완전히 다른 식으로 지각하고 기억하고 해설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데올로기라는 틀 안에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처럼 모든 역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기억 행위를 통해서 필연적으로 기억에는 굴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굴절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역사가들은 이러한 패턴을 도표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굴절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특히 한 사건이나 말을 두고 각 복음서마다 다른 방향으로 굴절된 경우에는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고 해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형론으로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은 기억 굴절의 한 예입니다. 마틴 루터 킹과 히틀러 모형론의 예에서 느껴봤듯이 이 미리 존재하는 내러티브는 우리의 지각을 형성하고 기억을 특정 방향으로 굴절시킵니다. 복음서의 예수 내러티브는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반영하고 있죠. 이걸 보고 복음서 저자들이 순수한 기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구약이라는 틀을 다시 가져와서 이거를 입맛대로 재구성했다 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예수의 목격자들 자체가 구약의 틀 안에서 예수를 지각하고 그걸 그런 방식으로 기억을 했다라는 거죠. 르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본인이 이런 굴절을 의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 자신도 경전에 호소하고 경전을 따라함으로써 이러한 기억을 굴절시킬 패턴을 규정했다. 아까 오바마 전 대통령의 그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 링컨과 자신의 동선을 일부러 겹침으로써 그 모형론을 형성을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게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신학 탐구를 떠나서 신앙적인 눈으로 봐도 사실 별로 이상하거나 불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당연히 자기를 가리키신 그 모형들과 그 구약의 예언들에 맞춰서 행동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예로 예수께서 자신을 칭할 때 인자라고 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명백히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묵시적 왕국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예수는 일부러 자신을 이곳에 빗대서 표현을 하는데 이는 성전 파괴의 예언과 더불어서 묵시적 예언이라는 일종의 사고 틀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통해서 예수의 정체성이 사람들로부터 지각되었다. 물론 예수가 자신을 인자라고 칭했다는 사실이나 성전 파괴를 예언했다는 사실 등의 그런 역사적 진실 여부에 대해서도 논해볼 수 있을 겁니다. 르도는 여기에 대해서 논해요. 첫째로 인자는 초대교회에서는 거의 잊혀진 호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창작할 이유가 없는 호칭이며 실제로 예수가 스스로를 인자로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설이라는 거죠. 둘째로 성전 파괴 예언은 기억 굴절의 한 예로 굉장히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예입니다. 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근데 실제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파괴 예언을 지어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굴절된 패턴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적인 개연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에게 이 당혹스러운 상황이 주어졌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는 분명히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무너진 성전은 지금 2020년에도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죠, 이스라엘에. 신약학자인 레이몬드 브라운에 따르면은 이 때문에 초대교회에 당혹스러움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예수의 예언이 틀린 건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각기 다른 방향의 해결책을 택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는 이러한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반박을 합니다. 르도는 마가복음 저자가 이러한 고발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고발이었던 거죠. 하지만 마가복음은 이러한 고발로부터 예수를 어떻게든 떨어뜨려 놓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말에 직접 저자의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이는 저자들의 글솜씨라기보다는 기억이 새로운 상황의 필요성에 따라서 재형성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특정한 방식으로 기억해온 각각의 신앙 공동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독자들이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인 마가 공동체, 그리고 요한복음의 첫 독자들인 요한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들에서 동일한 사건을 두고 다른 방식으로 기억을 해왔다는 거죠. 그게 복음서에 적혔다. 자, 따라서 이는 기억의 굴절 패턴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황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여전히 예수가 한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운다는 말이 곧 부활을 의미한 것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의 입을 직접 빌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육체를 두고 얘기한 것이고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 육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충분히 말을 하는 식으로 지어낸 거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주석을 달게 된 거죠. 신약학자인 E.P. 샌더스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은 성전 파괴의 위협과 재건의 약속이 얼마나 전통에 깊이 파묻혀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너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빠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재해석되었다. 이 모든 기억의 굴절 패턴은 예수가 실제로 성전의 파괴와 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말을 꺼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르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즉 우리가 가장 자신 있게 역사적 기억으로 상정할 수 있는 때는 이 이야기들의 편집자들이 가장 불일치할 때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복음서를 볼 때 이런 불일치들이 있다. 각자 조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다른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사실로 이 둘 다 그럼 거짓이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것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기억했을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이 사건 자체는 실제로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복음서 간의 모순과 불일치는 오히려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을 확률을 더 드러내주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약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르돈의 그 결론부 문단 몇 가지를 제가 인용하는 것으로 요약을 마칠게요. 무장 반란이 일반적인 정서였던 시기에 예수는 종교적 개혁과 정치적 회복을 외치는 예언자적 목소리였다. 모세처럼 예수도 백성이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모세와는 달리 예수의 싸움은 악한 황제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정치적 꼭두각시들을 움직이고 있었던 손에 대한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는 자신이 사탄이라는 영적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땅 위에 세우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런 식으로 그의 목소리는 그가 지닌 압제에 대항하는 최고의 무기였던 것이다. 예수의 말이 지닌 힘은 예수를 주목하게 만들었으며 군중들의 마음을 끌었고 논란을 만들어냈으며 그리고 그가 죽게 만들었다. 그가 했던 가장 당혹스러운 말도 기억되었다. 예수는 말의 힘으로 자신의 주된 역사적 영향력을 만들어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그 말이 초기에 지녔던 힘이 기억을 움직이는 궤도를 설정했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예수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최초의 지각을 형성했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역사적 영향력과 그 영향력이 어떻게 기억되었는지 사이에는 어떠한 연속성이 있다. 내용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 정말 추천드리니까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앤서니 르돈의 역사적 예수입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많은 훌륭한 분들이 대신 답글을 달아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When I see that cross, I see freedom.